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부제는 바다로 간 산적입니다. 800만 이상 봤을 정도로 흥행에 꽤 성공한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산적질로 돈벌이가 안 되는 산적들이 바다에서 고래를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업종을 변경해서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산적들이 고래 한번 잡아보겠다고 바다로 나섰다가 좌충우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니까 고래를 작살로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고래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작살을 쏘면 고래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가죠. 그때 바로 잡아당겨버리면 배가 전복되기 때문에 고래가 마음껏 도망칠 수 있도록 밧줄을 길게 계속 풀어줍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며 고래가 도망을 쳐서 가면 배는 조용히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고래가 지치고 힘이 빠졌을 때 그 밧줄을 다시 감아서 고래를 잡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의 등에 은혜의 작사를 꽂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 올리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밧줄을 풀어서 마음껏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빼앗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풀었던 밧줄을 다시 잡아당겨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잡아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깨트려져서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드디어 라반을 벗어나서 약속의 땅 베델로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 다다랐을 때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 저 북쪽에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동쪽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동쪽으로 들어갑니까? 성경의 성전의 문은 항상 하나님이 동쪽으로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소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쫓겨났나요? 동쪽으로 쫓겨났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동편문에 화영검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배치해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동편문 앞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그 문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동편 휘장에도 뭐가 수놓아져 있어요?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동쪽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어디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전체가 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어느 쪽으로 들어왔어요? 동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동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동쪽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야곱이 제사장적 존재가 돼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경은 이제 야곱이 새로운 차원의 삶,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성전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형 에서가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라반은 여우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서는 호랑이같이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쳤다가 지금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길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심부름을 갔던 종이 돌아오면서 불안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영 인파가 아니죠. 야곱의 집안을 완전히 도륙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숫자가 지금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군대와 싸울 때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에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400명의 숫자를 데리고 지금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자신의 꾀를 사용하죠.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자신의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만약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라도 살려서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본문 13절로 21절까지에 보면 5번에 걸쳐서 야곱은 에서에게 대량의 선물을 보냅니다. 조금이라도 이 선물을 통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야곱의 전략이었습니다. 또 33장 1절로 2절 말씀 보시면 야곱 때문에 실소가 터져 나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고 맨 앞에는 종과 그의 자식들을 방패막이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종과 종의 자식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라헬과 요셉이라도 빼돌려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야곱이 JQ가 뛰어나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JQ가 잔대가리 능력이에요.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들었던 의문은, 이렇게 겁이 나고 에서가 무서우면 다른 곳에 가서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꼭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만 야곱이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그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 건너편 바산 지역은 굉장히 비옥하고 동물들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그렇게 좋은 땅이죠. 근데 그 좋은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그 땅에 정착하지 않고 야곱은 길을 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비전, 구속사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이 이 비전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야곱의 기도를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이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다시 말씀드려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빈손으로 떠났지만 지금껏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 하신 약속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형 에서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속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이러한 기도가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사명자로 세우는 능력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 앞에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우셨죠. 야긴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삶,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졌던 그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찌 안 이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아직 옛사람이 덜 깨트려져서 인간적인 모습이 야곱 안에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집념과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성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사명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에게 좀 덜어내야 될 것들, 깨트려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야복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24절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로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날 밤 야곱은 형 에서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못 이루고 처자식들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서 먼저 들여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았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홀로 남았다가 Jacob was left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불안해서 혼자 자기가 시간을 가지려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서 때문에 불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몰아가신 것이죠. 그렇게 혼자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절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 속에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깨트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야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하셨습니다. 야복이 무슨 뜻이에요? 쏟아붓다, 비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이 깨트려지고 비워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야복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독대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보낸 자객인 줄 알고 밤새워서 목숨 걸고 그 자객과 싸웁니다. 어떻게든 그를 이겨보려고 애를 썼지만 허벅다리 관절을 크게 다치면서 이 싸움에서 야곱이 완패를 하게 되죠.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신을 그 자객이 단칼로 쳐 죽일 줄 알았는데 날이 밝아오자 이 자객이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라고 하는 건널 수 없는 큰 강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애원하면서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자신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해하며 눈물까지 흘리며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 교만하고 잘난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깨트려지는 순간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성격,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것은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체,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사기꾼으로 살았고 나의 힘으로 살았고 내 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신을 깨트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자식, 진작에 그럴 것이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됐다. 너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시죠.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나오는 전치사가 against가 아니라 with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꾀로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그 삶을 바꿔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싸워주셔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걷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며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데 야곱이 어떻게 걸어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힘의 근원인 그 허벅지 관절이 깨트려졌어요. 야곱은 이제 두 발로 서서 당당하게 걷는 그런 강한 자가 아니라 절뚝거리며 걷는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절뚝거리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그와 함께함으로써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저 한 문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내가 죽고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이엘의 아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는 장면이 3번 나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런 음성이 들려오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변화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또 한 장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미랄로 드려져서 썩고 죽을 때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사건이 공통점이 있죠. 다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다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미랄로 썩어 죽는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3번 죽어야 했어요.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에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가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온몸을 씻으면서 그의 옛사람이 그 물로 씻음과 함께 죽고, 성소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을 끄는 불똥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분향단에서 향연을 피워서 그 연기로 육체를 가리고 육체의 정욕을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그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도 피와 물과 성령으로 옛사람이 죽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물은 우리 옛사람을 죽이기로 결단한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피와 물과 성령으로 죽고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름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용서 못함, 분노, 불평, 두려움, 열등감,
절망, 병약함, 죄책감, 교만, 허세, 거짓, 탐욕, 음란, 게으름, 이러한 이름들로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야곱과 같은 옛사람을 깨트리고 이스라엘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화가 나건대 그 사람은 100% 주중에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분이엘의 아침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자신의 힘줄을 끊고 하나님을 힘줄로 붙잡고 살아가는 류응렬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믿음 그대로 살아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불태웠던 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 간음자, 모든 것이 불완전했던 사람이지만 신약에서는 다윗을 두고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내가 내 모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좋아하셨습니다. 어떤 다윗의 면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끌었을까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기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힘줄이 끊어진 말, 소용없는 말이 되는 거죠. 다윗이 의지한 것은 말의 힘줄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가 나의 힘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했기에 그 의존이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된 사람.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왕이 되면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요. 왕이 의존해야 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세상에서는 병거가 있어야 이기고 말이 있어야 이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힘줄로 삼은 사람, 내 모든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 그게 성경의 스토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더 추구하고 그것이 없어서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을 그렇게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이 되지 못하면 다른 무엇인가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봉을 누구의 손에 올려놓고 있는가? 내가 들고 있는 지휘봉이라면 사물을 가리킬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지휘봉을 맡긴다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를 바라보시고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길가에 풀포기 하나, 아무렇게나 발에 채이는 돌멩이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제 내면의 아픔을 감추기 위해서 참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제 내면에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아도 돼. 너 하나로 족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제 삶의 힘줄로 새로워진 인생, 하나님을 힘줄로 삼았던 다윗, 이 다윗에게도 어느 순간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인구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힘줄이 하나님으로부터 군사력으로 옮겨진 겁니다. 다윗의 눈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옮겼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힘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연약한 한 가닥 힘줄만 못한 줄 믿습니다. 끊어진 힘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아니세요? 하늘에 그 찬란했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너무나 비참하게 힘줄 하나 없이 무기력하게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기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줄이 끊어져 버린 인생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이뤄가지고 절망이라고 실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줄로 삼은 사람, 이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힘줄을 끊으라. 우리의 힘줄을 끊을 때 하나님의 힘줄이 역사한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 없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거 다 내려놓고 진짜 우리의 힘줄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 힘줄로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